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나가긴 했지만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식상하지만 그 축복 제일 좋은 것 같아요. 9988-234 하시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팔팔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너무 또 갑작스러워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한 2, 3일 정리할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장수가 귀한 건데 병들고 아파서 장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시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사시다가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반응이에요. 아니면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99세 그럼 내가 환갑 7순 넘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제 이런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명을 나누고 있는데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고요. 또 어버이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주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하시는 중에 이 계명을 특별하게 넣어 놓으셨습니다. 왜 넣어 놓으셨을까요? 이유 우리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 한 3개 들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도 또 계속 하지 말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라 하시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지난주까지 보았던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는 이유 아시죠? 그것은 우리가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안 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식일 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찾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또 부모 공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아시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자식 사랑하는 건 잘 돼요. 쉽게 돼요. 그렇지만 부모 공경하는 건 정말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찾은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사랑은 뭐 꼭 누가 사랑하라 이제 명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럽게 그냥 낳고 기르다 보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어머니들은 이 낳는 과정의 이 고통과 이 양육의 어려움들 또 그 어린 생명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누가 뜯어 말리지 말려도 정말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사랑을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이게 잘 안 돼요. 부모를 낳은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를 양육해 본 적도 거의 없잖아요. 이 부모한테 애정을 쏟는다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이 사랑이라는 게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거꾸로 저를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걸 받고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대부분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윗사람들로부터 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해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올려서 사랑한다.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참 어렵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좀 더 정확하게는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면서 조금 알기는 압니다. 결혼하고 또 특히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그제서야 우리의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기르셨구나 이제 조금씩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아도 잊어버리는 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성장 과정 중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이제 고통과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때 엄청난 차이라는 건 받은 건 무지하게 크고 많아요. 그리고 받은 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작은 거이고 일부분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심리 구조가 받은 거 좋은 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픈 거, 힘든 거, 괴로운 거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모든 관계 속에서 그래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받은 바 은혜는 적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혹시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다면 물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바 상처와 아픔이 아프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헤아릴수록 정말 크고 크시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돼요. 전 그걸 요새도 많이 깨달으면서 늘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힘든 일을 내가 만들고 내가 겪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놓고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실은 그렇게 따져도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게 내 탓이냐? 너 때문은 아니냐? 말씀하고 싶으실 때도 많지만 실은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걸 다 품어주시는데, 내가 힘든 거, 내가 괴로운 일 겪다 보면 지금까지 받았던 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받은 좋은 것들보다 안 좋은 나쁜 거를 더 오래 기억하고 크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린 부모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부모님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아픔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이 너무 크게 여겨져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공경한다,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어버이 주일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요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어렸을 때 혹은 성장 과정 중에 겪었던 상처와 아픔을 크게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에는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성이 필요해요. 돈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 키우다 보면 뭐 챙기고 보내고 다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물적,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한 명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들다고 해서 둘 낳기도 버거워하는 세상에 만약에 이제 자녀가 둘, 셋 되면 이게 더 힘들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부모 공경한다, 이제 그럴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항상 일하실 수 없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면 이제 부양해야 되는 자녀의 부모 부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 몸이 쇠약해지시니까 모시고 다녀야 될 일들이 늘어납니다. 병원도 모시고 다녀야 되고 또 교회 오실 때도 혼자 거동하시기 힘들면 교회도 모시고 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여기다가 진짜 더 힘든 건 이제 경제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모시고 다니고 부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사실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좀 좋은 말, 덕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세가 드셔서도 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 만나는 손녀가 있어요. 청년이 되고 나서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청년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조부모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본 거예요. 늘 만날 때마다 너 요새 체중은 얼마나 나가냐? 성적은 잘 나오냐? 아니면 뭐 취직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뚱뚱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는 하겠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생각을 안 하는데 또 만나면 상처받고 돌아오면 화나고 짜증나니까 그 중간에 이 부모 껴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부모를 향하겠습니까? 자녀를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녀 상처받고 내 자녀 힘들어하니까 부모님 만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쉽지 아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유도 사실은 적지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하여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부모님의 양육이 있었잖아요. 그 양육이 뭐 과거의 상황에 따라서 좀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다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은 이것이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겁니다. 제가 요즘도 그 말씀을 우리 어머니한테 듣습니다. 지난 구정에 들었던 말인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하시면서 이제 이어나가시는데, 그 옛날에 아시잖아요. 뭐 어디 더운 물 구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집안에 난방이 잘 됩니까? 그 한겨울에 그 꽝꽝 얼어붙은 기저귀를 녹이고 다시 말리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마다 그거를 널어놓고서 좀 말랐다 싶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잘 개서 너한테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러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때 어린아기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먹이고 씻기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뒤늦게 우리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러면 그때보다 쉬워졌습니까? 요즘 애 키우는 부모님들 붙들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애 키우기 쉬우냐고. 다 뻔하죠. 지금도 애 키우는 건 힘들어요. 아무리 뭐 세탁기 아니라 건조기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애 키우기 쉬워서 애 여럿 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만큼 양육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과정 속에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연약해지십니다. 이때 이 연약함이 참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이 경제 능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약해지시고요. 또 신체도 연약해지시니까 이제 우리가 챙기고 섬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간혹 연세가 드셔도 아주 건강하시고 뭐 경제력이 좋으신 부모님들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어찌되었건 부양하거나 모셔야 될 만큼 이제 연약해지시는 것이 당연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지시는 부모님을 누가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연약해지시고 그래서 자녀가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뒤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이 흘러가서 부모님은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자녀는 계속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애가 공부를 하잖아요. 잘 가르치고 싶은데 보니까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력이 안 올라와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70, 80 먹도록 이 자녀 위해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이 자신의 삶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제대로 성장을 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이지, 부모는 능력이 좋은데 자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이 70, 80 다 되도록 50, 40대는 이 자녀들을 계속 부양하고 먹이고 살려야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상황,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부모님이 연약해지시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신 부모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불행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공경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인 거 알고 계시지요. 너희가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어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요한서신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부모 공경에 적용을 하면 보이는 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도 얻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출발점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16절 말씀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부모 공경의 약속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장수하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당부하면서도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에는 어떤 특별한 약속이 잘 안 붙어 있는데 요 계명만큼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만큼은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의문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수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이유, 왜 그것을 하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섬기는 이유, 이 모든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분명히 내면의 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동기에서 과연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내면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내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 정말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더더군다나 이 장수 문제, 제가 서두에 말씀으로는 9988, 234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말씀드리면서 제가 고민에 좀 빠졌어요. 고민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어버이날에 저희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이런 축복 해주시더라고요. 오래 살지 말어.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신지 이유는 알고는 있지만 들으면서 한순간 그런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가긴 했어요. 우리 어머니 맞나 진짜? 친어머니 맞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곧 한 후년쯤이면 굿은 다 돼 가시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지루하고 힘드시대요. 그래도 그동안에 그런 말씀 잘 안 하셨는데 요새 이제 한번 수술하셨던 이 무릎이 또 고장이 나면서 걸음이 불편하시니까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듣기라도 잘하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귀가 거의 이제 막히다시피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 드릴 정도, 아무리 보청기를 써도 이제 듣지 못할 정도가 되셨고, 그리고 눈도 이제 못 보시니까 제가 이 카톡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좀 여의치 않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치아가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셔가지고 잘 쓰시다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한 6개 정도 임플란트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 치아는 임플란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또 이제 이 부분적으로 틀니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먹는 재미까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벌 받아서 지금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살지 말아 이러면서 이제 몸에 안 좋은 거 다 찾아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거, 이거 진짜 장수 축복 맞나? 이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셨는데 이거 장수가 복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장수를 약속하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수에 대한 해석을 이 고대 사회로 거슬러서 다시 이 시대에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오래 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진짜 전쟁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누가 침략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족 간에도 전쟁이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전쟁 아니면 그다음에 이 기근 내지는 질병이 한 번만 휙 지나가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예방 정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담수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 안 오면 그 한 해는 그냥 굶어 죽고 많은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정말 장수하는 건 이제 큰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그때만 하더라도 환갑 60살 되면 오래 사셨다고 왜 집에서 잔치해 드렸잖아요. 저 어머니 아버지까지는 잔치했어요. 오래 사셨다고 잔치한 이유가 또 있어요. 저희 아버님 50대 때 보면 친구분들 여러 돌아가셨거든요. 그 장례 치르고 오실 때마다 우리 아버님 슬퍼하시고 또 불안해하셨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들 한 명, 두 명 세상 떠나고 장례 치르니까 이거 이러다가 나주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정말 이 장수가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7순 8순 넘기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 장수가 복인가, 또 장수하면서 우리 어머니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이게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약속에 정말 기가 막힌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거지요. 생명이 길고 복을 함께 누려야 돼요. 또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잘 돼야 돼요.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인데요. 뭐 어떤 복을 누리던 어떻게 땅에서 잘 되던 이게 함께 가는 장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또한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잘 될 사람들입니다. 또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꼭 장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단명했다고 해서 장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누렸던 것보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분명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장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왕의 땅에서 장수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복이 있어야 돼요. 땅에서 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가 첫째로 그야말로 온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구석구석 아픈 데 없이 정말 여기저기 안 아프고 건강할 수 있다면 그런 복을 누리는 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복은 정말 건강한 복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복 가운데 여러분 뭐가 정말 복이 되겠습니까? 뭐가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귀 영화를 얻고 힘을 갖는 것, 이게 정말 복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지요. 후손이 잘 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이 들어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생명이 길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러면 잘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뭐 각자의 가치에 따라 그래도 자녀가 이 정도의 능력은 되어야지, 아니면 이 정도는 갖춰야지, 이 정도는 가져야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잘 되는 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그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복의 출발점이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것 많이 먹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상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경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경험적으로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자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선교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잘 되더라고요. 저 선교사님들 자녀가 망하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과정 중에 선교지에서 어려움은 있어요. 아이들이 적응해 나가는데 남의 나라에서 남의 말 배우면서 피부 다른 친구들하고 때로는 외톨이도 되고 왕따도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보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선교사님들 자녀가 망했다, 실패했다 하는 소리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좋은 길 열어가시면서 거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까지 합쳐가지고 정말 잘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정말 유학 보내고 이민 가는 분들 만날 때 실제 그 말씀 드렸어요. 왜 선교를 가지 이민을 가느냐고, 왜 선교를 가지 유학을 보내냐고. 왜?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꿈꾸고 소망하면 차라리 선교지를 택하라 말하고 싶을 만큼 선교 불패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있다면 부모 공경하는 부모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 다 잘 됩니다. 어려서부터나 혹은 성장하면서 보기도 잘 받고, 또 실제로 정말 이 약속대로 부모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자녀, 제가 최근에도 봤어요. 제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부모 공경한다고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아플 때 때로 학교를 휴학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자녀도 있는데, 그 자녀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보면 정말 제 안에 기대가 가득 찹니다. 어떤 자녀가 될지 소망이 커져요. 그런 자녀들은 제가 때로 말할 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끝까지 크는 걸 내가 지켜보고 싶다. 내가 장수하면서 정말 어떻게 훌륭하게 크는지를 끝까지 보고 싶을 만큼 축복과 기대가 커집니다. 이유는 그 부모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저는 여러 가정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몇 차례 확인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자녀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동기, 이 내면의 이유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땅에서 100배나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왜 하셨을까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런 동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동기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두 번 섬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미래에 예비되어 있는 그 면류관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자체가 우리의 이유나 동기가 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나 혹은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다 사랑하지만, 다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귀한 자녀 있잖아요. 더 소중한 자녀 있잖아요. 정말 내 있는 것이라도 다 꺼내서 더 주고 싶은 자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꼭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잘하면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자녀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잘해주고 싶겠지요. 그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거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걸 더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약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 공경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때로 힘들게 어렵게 느껴졌던 공경,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큰데 몇 안 되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헤아리지 못했고 부모님의 사랑도 헤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이 귀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을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사는 날 동안에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신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프고 힘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한 끝까지 믿음과 정신을 잃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